본문에 나오는 불임절은 유다인이 민족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날로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구글에서 해피 퓨림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하만 타스첸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중간에 빨간 잼이 보이는 과자가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이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불임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요,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메길라라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만찬을 나누면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불임절을 기억하며 그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의 유래가 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부르는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애려고 할 때 달과 날, 언제 이들을 없애면 좋을까 결정했던 제비 뽑는 도구를 부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르를 통해서 하만과 그 악한 무리들은 아달월, 유다인을 멸하려는 달로 이렇게 아달월을 정했죠. 그렇다면 부르는 유다인을 전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도구였고, 만약 저였다면 부르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유다인들은 부르의 이름을 따서 축제 이름을 불임이라 정하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부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하만과 무리들은 아하수에로 왕 니사놀의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의 결과가 아달월이었죠. 니산월은 1월이었고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성경은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1년이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니산월에서 아달월은 뽑힐 수 있는 가장 먼 달이었습니다. 2월이 뽑힐 수도 있었고 5월이 뽑힐 수도 있었죠. 12월이 뽑힌 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유다인들도 알지 못했던 그 악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계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유다인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한 채 지나가는 은혜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략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파가 많다고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많다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장 큰 일에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기쁨도 슬픈 일도 고난도 작은 일들이 여러 있을 때 만약 큰 일이 덮치게 되면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큰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불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게으르게 지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셔서 또 기회 주시고 하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또 감당할 힘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다.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그들은 날을 정하여 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들은 쉬고요, 또 잔치를 베풀고 그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선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불임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며 섬기는 그 주일은 우리의 불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며 축제의 날이며 즐기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주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음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날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며 연보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은혜가 더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불우와 같이 유다인에게 고난을 주려던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의 도구를 가지고 은혜의 도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부르라는 고난의 이름을 축제의 이름 불임으로 바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